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자, 찾았으면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따라해봅니다. 구원의 경주. 구원의 경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신학적으로 가장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구원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왜 사도 바울이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다름질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장로교 교인들은 다 칼빈주의를 믿고 있고, 감리교나 이런 데는 알미니안주의를 믿고 있어요. 그 칼빈주의는 칼빈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 따라서 이제 칼빈을 통해서 그 칼빈의 신학, 그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 그 후세들이 칼빈주의를 따르고, 그러면 그의 반대파 선 사람이 이제 알미니우스에 의한 신학, 알미니안주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늘 그 사람들이 좀 반대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 안에는 칼빈적인 요소도 있고 알미니안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그 장로교의 교파를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서는 뭐 그러한 얘기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제 삶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까? 그건 인간의 책임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복음의 초기에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했어요. 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간 게 아니고 복음의 초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교훈을 받죠. 베드로처럼 결혼할 권리도 있었어요. 혼자 그렇지만 이 바울은 독신 생활로 했다고 알고 있어요. 마치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대 생활하지 않듯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교회에 선교비를, 사례비를 지원받으면서 선교할 그러한 권리가 있죠.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도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제단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권리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이것을 참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가 일을 하면서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종은 아니지만 바울이 종처럼 생활하는 이유는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유대인에 맞게, 이방인은 이방인에 맞게, 약한 자는 약한 자에 맞게 아무쪼록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이유는 나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자신은 마치 경기장에 달리기 선수처럼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의 목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절제해야 운동선수가 가장 바라던 메달, 뭐 과거에는 이제 면류관을 했죠. 지금은 이제 금메달이죠. 그 메달을 얻을 수가 있는가? 첫째로 따라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 운동선수가 그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죠. 자, 23,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선수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수백 명이 그죠? 출발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메달 따는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에 지금도 올림픽이 계속 이렇게 4년마다 하고 있죠.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선수가 최고의 영광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면 마라톤이죠. 수많은 선수가 다른 박제를 칠지라도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금메달은 오직 한 명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사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출발할 때 누가 앞에 갔습니까? 토끼가 훨씬 앞에 갔죠. 그런데 토끼가 다람질 하다가 저 멀리 아스라에 은근문근 기어오는 이 거북이 보고 야, 여기서 내 한숨 자고 가도 충분히 따라가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그늘 밑에서 800개고 한참 깜빡 좀 쉰다는 생각에 누워있었는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깜짝 놀라가고 눈을 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 산등성에 거북이가 1m 직전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1m 직전에 기어가고 있어. 그때 호랑 막 그러면 날 살려서 쫓아갔지만 늦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거북이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토끼는 다람질도 잘하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지만 결국 메달에서 제외됐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 안 해서 그래요. 최선을.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외롭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네가 얼마나 세상에 살 때 참 고생했냐. 오직 너 참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달리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는 삶으로 달려가야 돼요. 절제. 자, 25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면서 훈련해요.
운동 선수들을 보니까 이게 몸무게 이거 감량하는 거 참 피눈물 나더라고요. 특히 뭐 레슬링 선수, 복싱 이런 사람들 체급 있잖아요. 체급 격투기 선수들 그런 사람들 목욕탕 가서 막 뜨거운 데 앉았고 몸무게 빼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참 눈물겹더라고요. 눈물겹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이렇게 감량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만약에 운동선수가 먹을 것 다 먹고 살이 비대해져 가지고 놀 것도 하고 할 것도 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가면서 농땡이 부리가면서 그래가지고 출전하면은 1등 하겠어요. 그거는 뭐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벌써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끊을 것은 이 절제라는 이 절제가 끊을 것은 끊고 나의 이 욕망을 제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단계가 절제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절제. 참고 견디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그 룰대로, 경계의 룰대로 규칙대로 해야지 그걸 벗어나면 탈락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11장의 믿음의 증인들 쫙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쭉 이제 믿음의 증인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어떻게 살아서요? 모든 무거운 것과 응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달리기를 달려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절제의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절제해야 돼요. 그럼 세상에 가서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술 한 잔 먹고 쾌락을 위해서도 그것도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인식하고 이런 것도 참고, 어쨌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가는 것처럼 우리 절제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 내 뜻을 버리는 것, 그것이 절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절제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운동선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 자, 26절,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향방이라는 것은 방향이죠. 방향 없는 것 같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싸우기를 허공을 주먹을 이렇게 휘둘러대는 게 아니에요. 권투 선수가 주먹을 어떻게 휘둘러요? 상대방의 탁 눈을 보고 잽을 착착착 날려가면서 딱딱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휘두르지 않는다. 그것처럼 경주자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달리기 선수는 골인이고 권투 선수는 상대방을 KO시키는 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농부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올해 가을농사 잘 짓고 추수 잘 거두하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승리하는 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최종 목표는 뭐죠?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예,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그런데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갔는데 아니 왜 집사님 없어, 근사님 없어, 장로님 없어, 목사님 없어 그러면 진짜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방향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목표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지켜서 천국 간다. 아멘. 이 목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하고 같지만 그 과정과 후에 주어질 상급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시작은 좋았으나 그 목표점을 잘못 찾아서 멸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 보세요. 사울은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열심도 있고 겸손했어요.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끝에는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택함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을 아무나 돈 몇 개입니까? 특별한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신임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런데 그가 세상의 정욕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예수님을 그죠? 은삼십에 팔아서 그죠? 멸망의 길을 가고 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우리가 잘 알지만 천국 잔치에 초청함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다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최종 고백을 해요.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 할까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내 몸을 이제 쳐 복종한다, 절제하고 그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해놓고 내 자신이 나중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싶어서 나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나 구원받았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내 멋대로 방종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선수로서 실격이죠. 탈락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신앙 목표를 상실하고 자초한 이런 뽐뿌기의 사울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쨌든 이 생의 삶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과 그 상급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선수로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구원 과정에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아버지 불법을 행치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루하루 삶을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무기한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원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